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최재성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성 교수님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57학번으로 졸업하셨으며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지냈고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대학학장 창업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으며 전 중앙대학교 교목실장 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섬겨주셨습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며 중앙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앞에 나오셔서 피조물, 타락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최근에요 전도지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구상을 했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래도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도지를 만들고 싶어요. 복잡하게 여러 말 쓸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별로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안 믿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건 안 믿어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면서 또한 구원자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갚기 위해서는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해서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 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냥 저 위에 계셔서 그래 너 잘못했구나 그래 됐어 너 죄 없어졌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또 타락하고 또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죄값을 인간이 치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으면 구원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 가지죠.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아니고 단어로.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까 보신 것 같이 뭐에서 보신 것 같이 마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타락한 피조물이야. 이 타락한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다시 피조물 이상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사람을 뭐 고치고 뭐 그 좀 개조하고 또 뭐 개가 천선하고 뭐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변화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그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살 때 새롭게 다시 창조할 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창조해서 쓰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피조물을 한번 생각해봐요.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에 지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뭐냐면 창조의 명령이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 모든 땅을 정복하고 채우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땅을 채우는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럴 때는 어찌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집 가서 난 시집자체를 안 가겠다. 또 가서 뭐 하나 낳되 마음 넘어서 낳겠다. 어쩌면 안 낳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위반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만드실 때에 나로 하여금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 가득 채우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 창조 명령.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채우도록 충만하게 낳아라. 그래서 요즘에 뭐 둘 이상 나면 애국자라고 그러죠. 셋만 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래의 주제는 아니고 일단은 창조의 명령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귀한 거죠. 사람이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사람의 특징이고 사람이 갖는 특권이에요. 그 다음에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시 말하면 문화명령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서 사용해서 너희 삶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타락해서 빼앗기고 파괴하고 더구나 요즘 같은 얼마나 많은 환경이 파괴되는지 몰라요. 파괴해서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잘 가꿔서 너희들 그야말로 컬처 라틴어는 컬처로 너희들 가꿔서 문화를 개발해서 정말 아름다운 땅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든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지기 사람 모습은 다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성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험상궂게 생기고 아주 파괴적이고 죄악을 즐겨하고 향락과 쾌락을 즐겨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회를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발전시키라고 편안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또 보니까 2장의 7절에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석가 선생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한테 배워가지고 만드신 분이 그렇다니까 배워가지고 깨달아가지고 흙으로 간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들어간다. 공수래 공수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다가 돌아간다. 석가 선생님보다도 한 1000년 전에 욥이라는 분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과 옛날에 수천 년 전, 아니 뭐 성인들이 2400년부터 성인이 나왔는데 2500년부터 성인이 나왔는데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1000년, 1500년 전에 모세라는 분을 통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보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생명들의 숨 플러스 숨. 그러니까 생명들의 숨이 생명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세 가지 생명이 있어요. 성경에는 생명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이 몸의 육체의 생명, 우리의 정신적 생명, 우리의 영적 생명,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몸의 생명과 정신적, 즉 혼의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혼이 떠나버리면 몸은 죽어요. 혼은 그대로 살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에게 적어도 몸의 생명과 정신이라고 하는 혼의 생명과 그 다음에 영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혼이 된지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생명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혼이에요. 혼이 된지라. 혼이란 말은 정신세계를 의미하고 정서세계를 말하고 의지적 세계를 의미해요. 네 혼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지만 인간의 삶의 주체예요. 그래서 혼은 인간 자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호던 푸어 소울,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가. 그걸 갖다가 얼마나 불쌍한 혼인가 이렇게 번역했다면 참 곤란하죠.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가. 혼이라는 것은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격성과 영성과 그 다음에 거룩성을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원국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행복이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타락해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철학이 뭐라고 하든, 죄란, 따라서 죄란, 악한 행동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 이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도 그렇죠. 아버지가 나를 낳았어요. 물론 엄마는 엄마가 낳았다고 그러지만 우리 옛글에 보면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전 동서양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왜? 아버지가 씨를 낳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낳았다. 그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결별 선언하고 아버지 이제는 관계를 끊읍시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난 멀리 떠나겠습니다. 저기 가서 저 세상에 가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귀한 일을 해도 아버지를 떠나 있는 한 아버지 앞에는 불효자예요. 내 목소리가 커서
놀라지 않으셨죠? 목소리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 앞에는 불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 나름대로 자기들이 결정해놓은 모든 윤리관과 도덕관과 규범에 따라서 착한 일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죄인이에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떠나 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불효자라.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행동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우선적 관심을 둔다. 아버지를 떠나면 죄인이듯이 불효자식이듯이 저쪽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선행을 했느냐는 게 중요하네요. 그건 저희들 삶에서 선행이고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부모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 하나님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서도 보이지 않고 영이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기적도 나타나고 별일을 다 해도 맺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내어 너희 죄값을 대신 하나님을 떠난 죄값을 내가 치우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둠의 사람, 죄악의 사람, 죽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가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움으로 들어갔다. 정말 양심이 바른 사람 같으면 내가 얼마나 어두움 속에 사는가를 알 수 있죠.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두운 것을 생각하고 어두운 행동을 하고 어두운 말을 하고 다시 말하면 빛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삶이 아니라 할 수만 있거든 속이려고 할 수만 있거든 빛으로 놓으려고 거짓말도 많이 하죠. 제가 늘 인용하는 얘기지만 하루에 사람이 222번을 거짓말을 한대잖아요. 하루에 아마 거짓말 하는 거 가지고 심판하면 여러분 살아남은 자 아무도 없죠. 그러면서 나는 양심적이야. 나는 진실 참말해. 그 자체가 거짓말인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둠 속에 사는가.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의 세상. 여기 오늘 보셨지만 검정 것들이 나와가지고 시커먼 것들이 나와가지고 어둠에서 이게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은 모습. 오늘 한번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빛이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의 앞에 드러나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 없이 어딘가가 피하고 숨어서 살고 있는가. 저는 스스로 부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엄청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저주에 해당되지 않는 분 있으면 나와. 내가 우리 집 다 팔아서 줄게. 첫째, 평생 수고하고 땀에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리라. 여러분 아직 거기까지 안 가봤지. 이제 그 땀 흘리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땀 흘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그 노력하면 할수록 아마 땀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지도 몰라. 의외로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에 보면요, 공부하는 스타일이 미국 스타일하고 달라요. 내가 미국 처음에 유학 가서 아주 놀래거든. 한국에는요, 이제는 좀 덜한데 제일 많이 공부하는 애는 초등학생, 그 다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되면 공부 안 해, 거의. 그래가지고 교수 되면 아유 이거 어떡하면 놀고 먹어. 근데 미국은요 안 그래요.
초등학생은 그냥 쉽게 해. 중학생도 쉽게 해.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외국 가면요 거의 다 1등해.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면요. 요즘은 우리 학생들 좀 대학생 단무지더라고요. 아침에 쓰레기로 앞으로 지나갔더니 먹으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이야, 한때 몇십 년 전에 미국 아이들이 저랬는데 많이 달라졌어. 한국 학교. 교수가 되면요 밤을 새면서 공부합니다.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갈수록 공부를 돼. 우리는 갈수록 안 해. 이것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땀을 흘릴수록 더 많이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참 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 논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오랄 디펜스라고 구술 시험을 한 4-5시간을 치러요. 논문 전체를 막 교수들이 5명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한참 심사를 5시간까지 하고 나서 잠깐 나가 있으래요. 그럼 5분 동안 결정해 자기들끼리. 5분 동안 딱 결정.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그 5분 동안 그 교수실 밖에서 이러고 쪼그리고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야 하나님이나 아시지 누가 알아 그거. 아무도 몰라. 그래 문을 타고 들어오래요. 가슴이 철렁 어떻게 됐을까. 딱 들어갔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Congratulations 닥다최. 이야 지들끼리 거기서 통과하고 즉시 닥다최로 불러줘. 이야 세상이 정말 날아갈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Now you may study. 당신은 이제부터 공부할 수 있다. 참 놀랍죠? 나는 공부해서 박수 받았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당신은 공부할 수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맞죠? 소산을 먹되 땀 흘려 먹지 않으면 처지는 세상이야.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글쎄 고통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고통을 당할 건지 아니면 고통을 많이 하면 덜 고통을 당할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고통 중에 살아야 된단 말이야. 우리 숙명이야. 운명이야. 숙명은 아니야. 운명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은 정복됩니다. 예수 안에서 정복돼요. 여러분이 이거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땅의 노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농산지에 봐서 잘 모르지. 한자는 뭐 주말 농장이야. 꿈 같은 소리야. 그래서 이제 주말 농장 만들었고 일주일 만에 가면 잡초가 이만큼 나와. 뽑고 뭐 그러면 뭐 곡식들은 완전히 그냥 메말라가지고 형편은 또 계속 물 주고 와. 또 일주일에 가면 또 잡초가 이만큼 나와. 이야 주말 농장 간다는 환상적인 생각은 하지 마. 앞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래. 매일 뽑고 매일 가꾸고 매일 물 주지 않으면 왜 그렇게 잡초는 더 잘 자라는지, 잡초는 작물보다 왜 그렇게 더 잘 자라는지.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러니까 뭐요? 이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안 나와. 그걸 경제학적으로 보면 수학체감의 법칙이다. 인간 타락하다 보니까 인간은 수학체감의 법칙에 지배속에 사니까 애쓰면 애쓴 만큼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그대로 벌지 못하고 계속 노력이 될 거는 줄어간단 말이야. 안 그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아마 노력의 대가는 점차 줄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야.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것이 정복됩니다. 할렐루야. 정복돼요. 어떻게 정복된다? 나중에 좀 봐요. 세 번째는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사람 손 들어봐. 다 죽어. 벨사이 궁전에 란사야 그 딸이 갔다가 루이 14세가 쫙 총장 같습니다. 총장은 이 위대한 유럽을 한때 제패했던 벨사이 아주
루이 14세고 사진을 찍는다고 다 손잡고 총장이 찍는 거예요. 내 여기다가 웃기지 마, 총장. 친구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 루이도 죽었어. 결국 죽었어. 세상을 정복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루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도 죽겠네. 그거 몰랐어? 당연하지. 물론 알았지만 루이도 죽었지 않으니까 자기 의식이 되는 거야. 나도 죽겠네.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즘 내가 나이가 이제 77살로부터 이제 78살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더 살까? 그러면서 죽겠구나.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75 지나니까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당신은 먼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멀어봤자 몇 년이지. 죽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찬란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그렇게 하고 계셔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름대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가 생명을 주는 종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줘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내가 얘네들 아무리 훌륭한 사람 보내서 가르치고 그래도 듣지 않는구나. 이제부터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라. 그들이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하나님 옆에 계셔본 경험이 있으시면 좀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옆에서 같이 사시고 같이 말씀하시고 같이 걸으시고 같이 생활하시고 같이 즐겁게 아름다운 교제했었어요. 이제 아는데 하도 안 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었다. 양심에 두었다는 거죠. 이성에 두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일부러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혹시 여기 하나님 아직 모르는 분 있으면 진짜 없어서 없는 겁니까? 그냥 없다고 하는 게 편해서 그렇습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없다고 하는 게 편해서 그렇죠. 있어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그 검정놈들이 형제가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꺼먼 놈들이 그렇게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지 않느냐? 당연하죠. 뭐 요즘 빅뱅 세오리니 뭐 만유일 얘기니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사람이 지루한다? 사람은 퇴하게 됐지 지나는 법이 없어요. 연력학 제1법칙이 뭡니까?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총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은 뭐예요? 개체 에너지는 감퇴해 간다. 개체 에너지는 소멸해 간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짐승이고 사람 것으로 어떻게 보다 나은 것으로 진화하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벌써 법칙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피조물을 종물조보다 더 경배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들을 더 경배한다. 여러분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는데요. 난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간단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동물을, 고양이를 사랑하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제가요 어쩌다가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두 마리, 새끼 두 마리를 얻어 왔어요. 누가 줘서 가져왔어요. 이야, 내가 사람에게 관심 그렇게 가져보지를 못해.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기를 이거 지나치게 그러면 안 돼 그래놓고, 이야, 내가 이게 정성스럽게 밥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 사람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야, 인간에게는 타락한 모습이 아직도 있구나. 내게 있구나. 사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람보다 짐승을 사랑하냐면 얼마나 타락한 존재들이야.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고 짐승을 사랑할 줄 안다면 지극히 타락한 존재.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고양이를 사랑한다면 심각한 거지. 돈을 사랑한다면, 또는 학점을 사랑한다든지, 장래 어떤 잡을 사랑한다든지, 결혼을 사랑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 내버려 두었더니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은 절대로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을 고쳐서 쓰시지 않았어요. 새 걸로 바꿔서 쓰죠. 여기 시계가 있죠. 시계. 이게 조그매 보이도 이래도 고급 시계야.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고급이야. 근데 시계를, 가령 새 시계를 딱 받았어요, 내가. 그래서 떨어졌어요, 땅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자랑하다가 딱 떨어져서 초침이 딱 부러졌어. 그러니까 초침 갈았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다가 탁 떨어져서 분침이 떨어졌어요. 또 그거 갈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유리가 깨졌어요. 또 그거 달았어요. 360개의 모든 부속을 새 걸로 바꿔놨는데 헌시계입니까? 새 시계입니까? 헌시계예요. 아이, 똑똑하네. 삼삼 형제들은 제대로 몰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 헌시계예요. 인간을 아무리 새 걸로 바꿔놓고 심장도 바꿔놓고 코도 바꿔놓고 눈도 바꿔놓고, 뭐 요즘은 성형해서 다 바꾸지. 그렇죠? 제가 결혼시킨 3회 형제 중에서 아주 굉장한 미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리하고 나서 저놈들이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예쁠까 굉장히 기대했는데 명충을 낳았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글을 읽었어요. 만일에 클레오파트라의 코, 에바 가드너의 입술, 소피아 로렌의 눈, 찢어진 눈 등등 한 10개를 합쳐서 합성을 했더니 세상에 그런 주물이 없더래요. 절대 미지 안 나오는 거야. 인간의 노력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딸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 된다니까 딸들은 대답 안 하네. 이렇게 이기적이야.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그냥 통칭으로 아들이라 그래요. 피조물이고 하나님 그냥 밖에서 서로 교제하고 살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그 다음에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했어. 너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더러운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따라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끝난 거지 뭐. 죄 씻어주셨어. 여러분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씻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씻었다는데도 자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씻었다. 아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씻어라. 아 그래도 이것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믿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씻었다면 감사합니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죄로 심판하지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워주셔요. 그러면 거룩하다요. 여러분 거룩한 그 거룩의 기준이 종교와 도덕과 철학과 윤리에 의해서 거룩의 기준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씻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룩하다. 왜? 나를 믿었으므로.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거룩하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연약한 그 공자나 맹자나 이따위 사람들의 얘기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아들 거룩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죄 없다.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결론 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민 정도가 아니라 택했단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제자서는 이역기는 한참 있다 나와. 다시 제자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제자선의 것이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언제 간증했어요. 제가 버지니아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그 옆에 도시 로넉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원주시하고 그 자매 결연을 했대요. 그렇다고 뭐 우리 버지니아 공대에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가면서 나보고 야 그 한국 원주시하고 자매 결연을 했으니까 그 시에서 축제 한다는데 한번 가볼래? 내가 태워다 주니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축제가 뭐냐면 예수 페스티벌. 근데 로넉에서 예수 페스티벌인데 한 5만 명 정도 있더라고요. 윈튼 칼레지에 젊은이들이 한 20명이 와서 뭐 지금 우리처럼 저기도 하고 무언급 반토마이 그것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한참 진행하다 이제 간증이 있겠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 나와서 간증하는 거 했더니 야 미국 애들도 키가 그렇게 적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보면 가끔 있죠. 아마 샘만큼보다도 더 적은 자매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다들 딱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저기 또 뭐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나는 간증을 아주 길게 하는 줄 알았어요. Jesus is mine, I am his 하면 쫙 내려가. 이야 그건 지축을 흔드는 얘기고 인류를 놀라게 하는 얘기야. 예수는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그냥 5만 명이 일어나서 막 박수. 한 10분 동안 박수 치는 거야. 그부터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나의 것, 나는 예수의 것. 여러분 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거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영원히 먹을 것이며 그도 나와 더불어 영원히 먹으리라. 문을 열면, 문은 여러분이 여는 거지 예수님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까 자매의 모습을 봤지만 문을 열려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지만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막았죠.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넣기 하십니다. 문을 열라. 간단하죠? 문만 열면 되죠? 문만 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제 죄 없고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 피조물, 그분의 품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라에서 후회된 백성으로서 풍성한 것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세요. 진실로 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오른손을 드세요. 눈 감으세요. 네, 그다음에요. 네,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세요. 다시 교회는 오지 않아요? 예? 예?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의 결단이고 자신의 책임입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너무나 위대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 한 번이 여러분 영원까지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이 결정. 손 드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후회하시지 마시고. 예? 예. 예, 한 분만, 두 분만 더 드시면 되는데, 뭐 때문에? 종교적 신념 때문에?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 라고 말씀하세요. 발탁한 생각 가지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손 드세요. 드시면 돼요. 용기 내면 편안해지고 용기 내면 기뻐지고 용기 내면 문제가 해결돼요. 손 드세요. 네, 그럼 손 내리시고 제가 기도할 테니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며 교회에 다니며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